히브리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밑에서 탁 받쳐주는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상이 그 기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으면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눈으로 그 실체를 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얻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믿음의 삶을 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용사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요. 그야말로 정말 어둡기 짝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에녹의 믿음도 소개를 하고, 홍수는커녕 이슬비도 오지 않게 생긴 땅에서 홍수가 올 것이니 산 위에 배를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의 그때 구원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은 믿음의 큰 세 줄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세 줄기가 큰 바다를 이룬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내용이요,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여기 갈 바를이라고 번역된 부에르케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문문이에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데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나간 게 아니라 그걸 모르고 나갔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의 정든 고향, 잔뼈가 굵어지고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 우리 친척이 있고 가정의 보금자리를 있는데 이것을 훌훌 털고 다른 곳으로 무작정 떠나는 거 쉽지 않지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곳은 당시 세계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갈대아 우르가 속해 있던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 문명의 4대 발생지고 그 중에서도 사실 메소포타미아가 다른 이집트 나일 문화나 황해 문화나 겐지스 문화 이런 것보다 한 1000년이 앞섭니다. 가장 먼저 인류의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가장 번화하고 화려하고 그곳은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막 발전돼야지 그곳에 직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자, 그런데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떠나 있다가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기소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미국이나 외국에 이민을 가서 사시던 분들도 연세가 드시면은 다 이제는 내 고향,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다. 그때는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외국에 나가서 살아봤는데 연세가 들고 나니까 지금처럼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때보다 훨씬 더 부강하게 되고 나라도 잘 살게 되니까 당연히 돌아오고 싶겠죠. 그런데 75살에 가장 좋은 곳이거든요. 이곳이 지금 이곳을 떠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가라고 한 곳이 답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곳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서 옛날에 그 어려울 때 우리의 선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떠나서 선진국에 가서 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나라고 하는 게 답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믿음의 길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핑계 보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길이 보여주고 답을 좀 알려주시면은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되고 그게 참 좋은 길이다 생각되면은 제가 순종할게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평생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답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최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딱 새기고 성경에 줄도 쳐놓고 기록도 해놓고 외우기도 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이 약속이요, 사실 좀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사업 더 크게 하고 번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의 보통 상식으로는. 그런데 떠나라는 것이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눈에 보이는 약속이 되지 않았어요. 답이 되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떠나면은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떤 해답이 보여서 간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2장 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엄청 좋아 보여서 그곳에 가면은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답이 있어서 떠난 게 아니라 단지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답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예,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 가면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해답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해답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됨이 없으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즉, 비록 내가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상황들,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답도 없어 보여.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사실 그 내용이 정말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겠구나, 승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보다 그거 참 아닌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참 답이 없네. 아니 지금 내 여건에 내 환경에는 지금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있는 환경하고는 안 맞는 말씀 같은데 그게 대부분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하나님 다 이 말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환경의 여건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만 보면은 답이 없고 순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내용이 이해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좋으냐 나쁘냐 계산해보고 판단하고 좋으니까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 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내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답은 모르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내 인생에 뭔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답을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기도해서 집사님 이번에 어디에 투자하십시오. 어느 땅에
땅을 사면 좋겠습니다. 혹은 집사님, 이번에 애는요, 어느 학교 무슨 과를 지나가세요. 반드시 안 떨어지고 학교 갑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막 줄을 설걸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그러지도 못하고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거 안 알려 주시더라고.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안 알려 줬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뭐 예언 능력이 있다, 어느 목사한테 가면은 뭐 목사님이 뭐 다 알려준다, 어디에 가면 땅 사면 부자 된다, 그런 그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런 뭐 은사가 있고 그런 뭐 능력이 있다고 하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었어요. 답을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해서 그것만 가르쳐 주면은 막 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죠. 그런데 그거 안다고 여러분들에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다고 점쟁이처럼 알려준다고 해서 그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길을 찾아야 돼. 꼭 그곳에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몰라.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처음 왔는데요. 그곳 어디 가야 되겠는데 그 길을 좀 알려주세요.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그 길요? 좀 복잡한데? 자, 설명해. 잘 들어보세요. 자, 앞으로 쭉 100m 가서 그게 신호등이 나와요. 그 신호등을 건너서 좌회전을 해서 다시 50m 가는데 그곳에서 계속 가면 길이 막혀서 유턴을 해서 20m 와가지고 다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고 골목길이 나오는데 그게 세 번째 골목길을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막 설명을 해줘. 그렇게 해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너무 우리 인생이 그 길은 그렇게 쉽게 어떤 건물 찾아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많고 단지 유턴이 아니라 엄청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지역을 총괄하는 어떤 경찰관 분이 그래요.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있고 내가 잘 압니다. 우리 지역이에요. 따라오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해가지고 모시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보여주시고 어떤 길을 알려주셔서 너 그로 가라. 그러면은 네가 큰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원하는 거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가는 길은 몰라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간, 담도, 담낭, 췌장을 보는 간담도췌외과 그리고 소아외과 전공을 하고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나간 김태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간증을 하셨어요. 김태훈 선교사님이. 그때 간증한 내용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 기억이 날 거고 들어보면은 그때 그래 참 그런 이야기 있었지 하고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이 너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답을 알고 간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갔다는 그 말씀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선교사님 간증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로 설교를 대체합니다. 자, 보세요.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 대학교 이제 의대를 다닐 때 대학부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교사님 간증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팀 리더로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흘러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군 복무 대체로 방글라데시에서 3년을 보낸 후 서울대병원에서 2년 근무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던 중에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도 컸고 젊은 의사로 한국에서 역할도 적지 않으니 교수가 된 후에 커리어를 더 쌓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주변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전 교수가 되고 5년, 10년이 지난 후에는 선교를 하러 나갈 영성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즉각 순종을 합니다. 남수단, 아프리카 남수단에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간증을 들어보세요. 남수단에서 사역할 때 말라리아에 심하게 걸렸어요. 병이 낫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이후로 몸이 약간씩 불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몸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는데 그때는 몸이 덜 회복되어서 그런 줄 알았죠. 몸이 불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걷지 못해서 걸음걸이도 바뀌고 발등이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심해져서 1, 2주 정도 치료를 할 계획으로 한국에 왔는데 병원에서 자세랑 동작이 이상하다며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에티오피아에 간 지 1년 3개월 만이에요. 야, 참 여러분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 아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 동기들은 서울의 강남에 병원들 탁탁 차려놓고 한 달에 수억씩 돈을 벌고 또 온갖 방법 동원해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풍족하게 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프리카까지 가서 헌신하는 선교사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냐고. 사람이라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선교사님도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간증을 계속 보겠습니다. 선교사님 간증 계속 들어봅니다.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일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였는데 당황스러웠어요. 이 병은 치료제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진행 속도도 사람마다 달라 예측할 수도 없어 하늘만 보게 되는 병인데 말이죠. 부모님들도 이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병 관리를 하라고 하셨죠. 저희도 그래야 하나 싶어서 아내와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이 파킨슨 병은 뭐 특별하게 치료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약을 먹고 계속 죽으라고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 이게 굳어지는 게 조금씩이라도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침을 먹고 이제 그날도 운동을 하려고 공원을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 거야. 그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어디 피할 곳이 없나 보니까 어떤 숲풀의 나무 밑에 피할 곳이 있어서 그곳에 피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비가 쏟아지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내가 운동을 하러 나왔잖아요. 이 운동을 해야 내 파킨슨 병이 이게 치료되는 거거든요. 이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비가 쏟아진다고 운동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으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구나. 네가 파킨슨 병이라고 해서 한국으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갈 이유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사모님도, 선교사님 사모님도 그날 동일한 어떤 환상을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약간 졸고 있었는지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몽사몽간에 환상인지 꿈인지 모를 걸 보는데 자기가 어린 아기가 되었대. 어린 아기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꼭 안고 이렇게 어떤 길을 막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가시는데 보니까 그 길이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라서 예수님의 발에 피가 철철 흐르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자기를 안고 지금 막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사모님 간증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부터 너무 평안해졌어요. 병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상황에 감사하다는 남편의 말에 공감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시편 기자가 내가 다른 어떤 곳에서 첫날보다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더 사모한다라고 쓴 것처럼 저도 아주 짧게 맛본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죠. 우리가 집이나 한국을 떠나 먼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록 몸은 여전히 불편하고 계속 약을 드시고 운동을 하고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듯이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때 필요한 사역과 또 사역에 필요한 후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 부부 간증의 결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아등바등 난리치면 탈진해서 쓰러지죠. 저희가 떠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주변 사람들은 너희 언제 돌아오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전 왜 돌아와야 되냐 되묻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축복이자 안식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다른 곳이라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멍에라는 것이 예수님이 혼자서도 충분히 끄실 수 있는 멍에를 우리와 같이 지자는 것이거든요. 훨씬 파워풀하고 능숙하신 분이 끄니까 우리는 그냥 걸치고만 있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 아니고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는 것 알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가 답을 알고 이해가 되어서 내가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거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땅의 보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모두 다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믿음이라는 보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면 결국은 땅의 보물도 잃고 믿음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까지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건세도 이 세상 떠날 때 다 내려놓고 가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칭찬의 근거도 평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번 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자.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말세지말은요,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 이해나 답을 가지고 길을 보고 가서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답을 보고 가면은 반드시 믿음을 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은 이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늘에 둘 보물,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롯은요, 아브라함, 믿음 아주 좋은 사람 아브라함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을 결단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저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결단하며 한 2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때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주님을 떠나는 이 말세시마를 살면서 내가 믿음을 붙들어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답이 보이고 길이 보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답도 없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믿음의 증거를 보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보물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남설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어버리는 자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으로 인해 영원한 천국 소중한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답게 복의 근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